그러면 오늘은 우리 신앙 교리문답 49번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하여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기쁨을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응답 행위입니다. 네, 우리가 이걸 조금 이제 쪼개서 보면은요, 예배는 먼저 누가 드리느냐?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 임재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프레젠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프레젠스 그러면 현재 그런 말이잖아요. 현재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 안에서 그분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쁨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구원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해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구원받은 이 은혜, 은총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응답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느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잘 아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배와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에서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한다는 게 예배 행위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을 받고 싶으셔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셔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다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단을 쌓으라 하신 거예요. 내가 네 형 에서로부터 너를 구원해 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이 사무엘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기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했다. 에스라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예배 안에 있는 순서들인 거죠. 예배의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냥 이제 교리 공부니까 이런 언어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들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서 여기에 써봤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하. 예, 이 샤하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건 보면은 시편 29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이 예배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로 예배를 뜻하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바드. 예, 샤하라는 말은 몸을 구부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구부리잖아요. 겸손의 상징이죠. 또 아바드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서 섬긴다는 게 예배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분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냈고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예배하고. 신약에 보면은 세 가지로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로스퀴네오. 예,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는 굽어 엎드린다. 아까 여기 샤하라는 히브리어랑 의미가 비슷해요. 굽어 엎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이제 프로스퀴네오인데요. 이때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굽어 엎드린다, 존경을 표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그런 의미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헬라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트레이아. 이 라트레이아, 이것은 종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주인님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예배,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안에 이런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이투르기아. 예,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일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장 23절, 여기 보면은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여기서 직무라는 게 일이에요. 일. 무슨 일이에요? 백성이 해야 되는 일, 예배죠. 이 예배의 날이 다 이제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다, 말이 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여기가 이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잊어버려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리터지, 예전, 예배,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리터지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신약 성경의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에서 왔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 이제 오프스 데이라는 그런 라틴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의라는 게 소유 주격이라는 그런 이제 말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유 주격, 이 하나님의 이 소유격이 주격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예배의 뜻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 여기서 의가 소유 목적격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뭔 말이냐면 이게 의라는 건 소유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이게 예배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 이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일과 실은 우리 백성의 일, 이것이 같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프스데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예배 안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예배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예배의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다 할 때 worship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합성어예요. worth, 뭐 가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ship, 이것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갖춘다 그러잖아요. 그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예다. 이게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그 근거가 있는데요.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다.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그분에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뜻할 때 이제 쓰는 또 하나의 말이 있어요. 서비스다. 서비스라는 게 뭔가요? 섬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일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서비스, 일하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배 안에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이렇게 리터지, 조금 이제 예전적인 이렇게 형식을 갖춘 예배를 뜻할 때 리터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worship, 이것은 우리가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예.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에서도 찾아보고 신약에서도 찾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라는 말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사실 그것을 우리들이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 틀을 짰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도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 그분들이 예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배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이지? 좀 궁금하잖아요. 또 거기에서 많은 또 혼선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 어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예배라는 말, 이건 이제 한자말이잖아요. 예배다.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예법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법을 갖추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이게 이제 초창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가르칠 때 했던 교육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먼저 예배에 예법이 있다. 그걸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다. 경배다. 경배라는 것은 우리가 꿇어 엎드려 절한다. 그런 의미가 아까 원어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제 한자 말로 우리가 예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영어로는 에티켓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게 그러면 예배의 예법이 되느냐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고민도 해보셨고 또 저에게 건의도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가장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그런 건의사항은 성가대 박수를 안 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죠. 예배가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가대를 향해서 박수를 치면 사람이 그 영광을 받아버린다.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박수를 치지 말자 이제 했더니 또 이제 건의를 또 해오시는 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의미를 이렇게 목회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신학적으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찬양대나 오케스트라나 이게 이제 우리 이 예배 안에 성도의 교제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성가대원들도 우리가 또 격려도 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안에 사람이 영광을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이건 맞지 않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좀 생각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게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설교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이 설교 마이크 앞에 이렇게 서서 성가대를 바라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 그것도 이제 어떤 마음으로 앉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녹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지금 찬양을 올리는 것은 누구에게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힘내시라고 성가대가 목사님을 위해서 찬양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가대원들이 또 이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한다. 혹은 담임 목사가 성가대를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러면 노래해라. 그런 목사는 없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배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에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에티켓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이 설교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설교자에 대한 경배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자석으로 가서 지금 앉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신학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복장 부분은 이제 초창기 예배를 가르치던 우리 초기 선교사들, 그 다음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복장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그것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그때는 일주일 동안 장롱 안에 이렇게 딱 고이 놔뒀던 가장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복장을 하고 와야 된다. 이것도 이제 에티켓으로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그냥 짧은 치마를 입고 온다든가, 또 남자들도 그냥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이나 일하던 옷이나 막 이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 초창기 선교사들은 굉장히 이렇게 질책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장에서 모든 게 나타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또 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이 잘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는 산에 가서 우리들이 소풍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요. 근데 그때 가서 내가 가운 입고 산에서 예배를 인도한다. 여러분들 산에 오는데 전부 다 정장 입고 와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에티켓을 우리들이 꼭 갖출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오늘 복장이 뭡니까? 그리고 오늘의 복장은 또 뭡니다. 이렇게 또 문자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만찬 베풀 때 보면은 립스틱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오늘 성만찬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오신 분들이라면 좀 성만찬 전에 이렇게 립스틱을 이렇게 좀 닦고 참여하는 것이 예의다. 립스틱 닦아버리면 이상한가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전에 교육이 잘 돼야 된다. 다음 주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공지를 하고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고 그냥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만찬을 지금은 이제 개인용, 우리가 1인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 한 잔의 포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같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걸 우리가 그 안에서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이제 립스틱으로 그냥 이렇게 딱 거기에 자국을 내놓으면 이걸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에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지금 훈련이 잘 돼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한 10분 전 와서 오늘 설교 말씀이 본문이 어디냐, 본문을 찾아놓는 거.
여기까지 그런 정도의 여유는 갖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 정신없이 이렇게 오거나, 또 이 성경책도 그냥 차에서 갖고 내리지도 않고 햇빛에 그냥 발해가지고 그 뒤트렁크 거기에 선반에 그냥 얹혀져 있어서 그냥 빨리 가, 빨리 탁 갖고 오니까 이게 가우가 찢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에티켓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부분이죠. 지금도 핸드폰 소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딱 들어오시면 뭐 진동으로 해놓거나 무음으로 해놓거나 뭐 다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들 이렇게 그 교회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옆에서 또 굉장히 크게 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PPT에다 띄워놓잖아요. 그 예배 전 교회 예절 해가지고. 그런데 이 새로 오신 분들은 PPT도 잘 못 보셔요. 그래서 뒤에 예배 위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알려드리는 거죠, 지혜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헌금. 헌금도 항상 준비된 헌금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지난주 그 배단이 집을 위한 헌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준비된, 항상 저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냥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초창기 선교사들은 그걸 굉장히 그 교육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반드시 가장 새로운 그런 그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그 액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그 에티켓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자리예요. 은혜가 앞자리에 이렇게 있다라고 막 부흥사들이 엄청 강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안 앉으니까. 오죽하면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어떤 교회는 여기에 그 뭐라 그래요? 우리 당회원들이 앉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 앉으니까요. 그래도 장로님들은 이제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라고 해도 그래도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참 이게 앞자리에 앉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군데군데 이렇게 막 써놨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놨나요? 2층 본당 안내위원 정유치. 그랬더니 놀래 자빠져가지고 다들 안내위원들이 다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무리 앞으로 나오시라고 이렇게 그 제스처를 해도 항상 뒤에서 두 번째 딱 그 자리 뺏기면은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전반적으로 그 뒤쪽으로 좀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위원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좀 앞자리부터 좀 앉아주시면 좋겠다. 이제 누가 그 총대를 맬 건가? 그래도 교회를 조금이라도
좀 다녀보신 분들이 앞에를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뒤에가 항상 뒤에 몰려요. 어떤 때는 뭐 뒤에 서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예배의 신학이 있다. 예배의 신학이 있다. 시작. 예.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예를 갖춰서 경배를 드린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혹시 뭐 생각나신 게 있나요? 축도는 받고 갔으면 좋겠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축도 시간에 이제 막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그게 그 좀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교회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축도 끝나면 나랑 마주치고 그러면 또 내가 붙잡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축도 시간에 이제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배는 축도가 끝이 아니에요. 축도 후에 지금 이제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안내 멘트를 하잖아요. 퇴장 멘트. 그러니까 퇴장송까지 우리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야 된다. 원래는 입장도 예배 인도자, 그 다음에 또 성경 봉독자, 기도자, 그리고 또 그 앞에 이제 성가대. 항상 성가대가 맨 앞에서 나갑니다. 시편도 보면 그렇죠. 다윗이 성가대가 맨 앞에서 나가고 거기를 따라서 가면서 부르는 노래. 시편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갈 때도 항상 성가대가 먼저 나가고 성가대 뒤에 설교자, 성경 봉독자, 기도자, 이런 식으로 쭉 퇴장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입장 행렬과 퇴장 행렬까지 항상 이렇게 마무리가 꼭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가버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차도 소중한 예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가 이렇게 얽혀 있을 때 거기서 서로 좀 많이 기분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날 받은 은혜 주차장에서 다 쏟아놓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 끝나면 주차장 가서 막 쓸어요. 담아요. 여러분들이 버리고 간 은혜들. 안 웃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차는 예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차도 예배 행위다. 시작. 예. 그러면 은혜가 집에까지 쭉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우리도 여기 주차하고 나서 이제 주차위원들 상대할 때도 항상 친절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얼마나 수고하셔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뭘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차위원들도 새로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주차위원들과 1층에 로비에 있는 안내위원들이잖아요. 그것 보고 교회를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 설교 듣고 올까 말까 판단하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는 1층 로비에 있는 안내위원들, 그분들 때문에 등록을 했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1층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딱 올라오면 2층 로비 안내위원들, 굉장히 여러분들 잘하고 계셔요. 그건 참 잘하고 계세요. 어느 교회 안내위원들 못지않게 지금 1층, 2층 그리고 잘하고 계신다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 빠져나갈 때 좀 위험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누가 이렇게 막 경광등 같은 거 들고 봉사하고 막 이러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창문 내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나면 훨씬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업이 되고 좋아질 거다. 그런 것들이 다 예배의 행위다. 예배가 이 공간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지금 속으로 성경 공부 오늘이라는 예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뭐였어요? 음식 먹는 거잖아요. 남은 음식 먹는 거 그것도 다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거, 음식 먹는 거, 이빨 닦는 거 다 예배다. 오늘이라는 예배.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예배로 응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가 본당에서 집에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배가 일요일 예배에서 월요일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오늘 같이 한번 다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의 신학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재연하는 것. 예배라는 것은 재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연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퍼포먼스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재연하느냐? 구원의 역사.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안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재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구원의 축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서 제일 많이 지금 잘못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배를 이렇게 장엄한 예배,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예배,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의 절반밖에 모르는 것이다. 예배는 예수님이 금요일 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들이 축제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 주일 아침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예배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그 장송곡 부르듯이 그렇게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장로교 전통은 굉장히 그런 분위기를 강조를 많이 해왔죠. 근데 이제 침례교 같은 그런 교단들은 이 부활의 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배 안에서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것만 하면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다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균형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거룩을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또 그렇다면 부활의 기쁨도 예배 안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도 기쁨으로, 찬송도 기쁨으로, 설교도 기쁨으로, 여러분도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는 간주곡입니다. 여기 보면은 메시아적인 간주곡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희망의 신학을 쓰신 독일의 신학자가 몰트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예배는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예배 안에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 우리 안에서 기대가 됩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배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배의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한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쪽 사람들은 아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게 더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구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성령이죠,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데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또 하나는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이것을 우리가 영혼과 분리시켜 가지고 우리가 너무 영적인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몸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형식, 예배의 시간, 사실 예수님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의 자세였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소나 형식이나 시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는 막 한 2년 지났다고 목사님 못 보잖아 그래가지고요 막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에티켓을, 유튜브 에티켓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유튜브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장거리에 있는 사람, 타지에 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또 이 유튜브 때문에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34분이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전 예배와 못지않게, 지금 성전에도 여러분들 오늘 뭐 한 4, 50명 앉아 계시는데 유튜브도 그만한 숫자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리를 떠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순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 신학을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예배도 순서가 세 가닥으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처음 부분은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 시작. 이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우리들이 예배하는 그런 순서들이에요. 예를 들면 예배 부름 있죠. call to worship이라고 얘기하는, 예배로 부른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배송, 거룩송, 또 죄의 고백, 용서의 선언, 이런 우리 예배 순서의 그 앞부분에 있는 거 3분의 1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는 것, 그런 공동체로 우리들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세우는 공동체. 이게 이제 중간 부분인데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게 나누면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말씀과 성례전, 이것은 이제 말씀은 성경 말씀도 있고 설교 말씀도 있죠. 그 다음에 성례전이라는 것은 세례와 성만찬 두 개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그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으로 보내는 공동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령님을 우리들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성도의 교제, 교회 소식, 봉헌, 보내는 말씀, 축도,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교회 소식, 이것을 예배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조금 그 경거망동하다. 막 교회 소식 때는 막 이렇게 사람들 축하도 하고 박수도 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해라,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해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교회 소식 또한 예배의 순서가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소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4대 기능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의 4대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코이노니아, 친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 세 가지, 네 가지인데, 지금 이 예배의 순서에서도 이 믿음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세우고 희망으로 보내는 이것들이 우리 예배 그 주보에 보면은 지금 잘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교회가 이런 전통적인 예배의 틀들을 자꾸 이제 깨려고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더 쌈박하게, 더 사람들에게 흥분을 시키고, 그리고 더 이렇게 예배가 이제 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막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속으로 성경 공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듯이 그냥 굉장히 소비자 중심의 예배가 돼버린다,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관광객처럼 돼버린다. 이번 교재에 그렇게 어제 나와 있었잖아요. 관광객의 구미에 맞게 설교를 하려고 목사들은 계속 그런 것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영의 양식으로 먹여져야 되는데 교인들이 좋아하는 본문이 어떤 건가? 또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어떤 건가?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수요일 날 성경 교리 공부를 하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감을 안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어야 된다. 다 영양분이 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열고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실까요? 우리 한 3가지만 복습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근거로 들었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여기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나를, 그렇죠, 손손이,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그렇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임숙희 정경이, 그렇습니다. 심령의 김효주, 이은숙, 신미숙, 이기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찬송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박미라, 이현희, 김성옥, 장기철, 감사합니다. 김현태, 이효수, 좋습니다. 한상수.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2번째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째 복습. 예배는 무엇을 갖추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무엇을 갖추어, 영어로는 에티켓이라고 하는데 초기 선교사들이 한자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한국 교인들아, 예배는, 그렇죠, 예법을 갖추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행위다. 강현정, 이효숙, 이희경, 박윤수, 유필순, 라승원. 너무 여러분들 잘 하고 계셔요. 좋습니다. 김현태, 박병숙, 좋습니다. 백만옥,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예배의 자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우리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정경인, 영과 진리. 심령의 김효주, 임숙희, 박승희, 이기혁, 이영숙, 나윤경, 이재숙, 이희경, 손선희, 고맙습니다.